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두려움 속에 빠진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좀 글쎄 뭐 여러 가지 비교의 어떤 방법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힘이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뭐 혹자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전 세계 뭐 6위 정도 한다고 그러고 경제력은 뭐 12위 저쪽 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굉장한 나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난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서로 우리끼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진보 진영이든 뭐 보수 진영이든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늘 약자야, 우리는 늘 양보하고 세상을 향해서 지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컨대 뭐 좀 나라로 말할 때는 잃어버릴 것이 많은 곳이 오히려 뭐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뭐 이판사판으로 오지만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으면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옛날부터 이상한 문화가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무조건 양보하고 뭐 져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괜히 또 그것과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건 다른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반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의 한번 개념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8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늘 생각해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뭐 좋다고 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초청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이스라엘은 섬이에요, 땅이에요? 그냥 땅이죠, 육지죠. 섬이라고 말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사실은 지구촌 전체가 뭐예요? 섬이지. 사실은 5대 양, 6대 주라고 그러는데 바다가 훨씬 큽니다. 바다 속에 이렇게 여러 대륙들이 있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저쪽 유럽까지 해서 대륙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지구촌 전체를 말한다면 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어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아 내게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먼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이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속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2절 말씀 때문에 제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우리가 살면서 싸움을 크게 두 가지로 하지요. 하나는 입으로 하지요. 말로 하지요. 하나는 몸으로 하지요. 확대한다면 몸으로 한다는 것은 무기를 쓰는 것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기도 내 몸을 통해서 쓰는 거니까, 내 손발을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는 입씨름이 있고 하나는 몸씨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씨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그의 화살통에 나를 넣어두셨다. 다시 말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떤 사람인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입과 몸 모두를 정말 대단한 용사로, 전사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셔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로 화살통에 나를 탁 넣어놓으시고 여차하면 내가 출병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나를 정말 잘 조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우리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두려워요, 무서워요, 겁나요 이렇게 하고 살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전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강한 그것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냥 연약한 여자야. 그런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저게 엄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기가 막힌 무기가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난세에 뭐가 나온다? 영웅이 나온다. 난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오늘 또 3.1운동 우리 기념 행사에 다녀봤는데 거기 여기 이 지역 출신인 김복희라고 하는 유관순 누나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 그 여자, 연약한 여자가 저쪽 백암교회에서 봉화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처음에 시발자가 됐는데,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소녀들이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용감한 사람인 줄은 본인들도 몰랐을 거라. 주변 사람들도 몰랐을 거라. 정말 그 서슬퍼른 일제 지하에서 막 순사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했고 굉장히 일본의 압제가 심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일합방이 된 지 한 10년 정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19년 일어난 거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됐을 때 그 일이 터졌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내가 움직이면 기가 막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내가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버렸다가 공연히 고생만 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 간에 야곱으로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다시금 모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공연히 헛된 힘만 쓰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고 맨날 실패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여러모로 섭리하신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고백을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까도 우리 3.1절 예배에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나라를 지켜줄 분은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영화롭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민 가야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막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막 너무 무섭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떻다? 매우 쉽다.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자들을 불러오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어떻다? 매우 쉽다. 우리는 아이고 그 일은 절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사람들로 봤더니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일지라도 쉬운 것도 아니고 얼마큼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나를 멸시하던 왕들이, 나를 미워하던 왕들이, 나를 종삼았던 왕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라. 왜요? 누가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 풀어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대해줬던 그런 잘못된 처우에서 정상적인 처우로 바꿔주더라는 거라. 왜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뭐라는 걸 알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막 달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막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그 관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네 하고 깜짝 놀라서
나를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차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다 어떻게 해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너무너무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라 빼앗겨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은 고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뭘로 삼고?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걸 잘 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만들리니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은즉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위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정말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뭐해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럴 때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떨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가 막힌 전사로 나를 바꿔놓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데 뭘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